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숫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아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에 수레를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명의 눈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시간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늘 품 안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경의 죽은 후 세계의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행식이 되고 의식이 돼가지고서 성령도 없는 것처럼 행하고 말씀도 안 듣는 것처럼 행하고 그저 그냥 성시에 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버리고 일주일 내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동부 루아에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걸 보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덩치가 큰 황소가 동물농장이니까 조그만 염소가 조그만 게 아주 교만해 보이거든요. 그 황소가 하는 말이, 야, 이 조그만 것아, 너는 왜 조그만 게 수염은 길어? 자기 수염이 없는데 왜 수염은 기니? 그래서 뿔까지 캐놨어.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냐? 조그만 염소가 그랬답니다. 아, 덩치 큰 아저씨 소여, 당신은 그렇게 덩치가 큰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음메 그러고 사냐고. 그걸 제가 옛날에 읽고 나서 이 목회도 그렇구나. 이게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이게 잘못 신앙 관리 못하면 눈물도 메마르고 은혜도 메마르고 덩치만 컸지 직분만 높았지 의미가 없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사명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후 세계에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거든.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성경에 보면 경점이라고 그래요. 100년 세월이 경점 0001초. 그게 이 세월입니다. 나머지 영원한 삶은 엄청 기니까 이 100년이 조그만 삶에 바보등 치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천년만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내려보내고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어보지 말 것은 나에겐 참 사명이 있다 하는 생각하면서 지난 날 내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감당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거나 지체하거나 좌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성장해. 나무가 자란 것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다르게 돼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실제 얘기를 이렇게 글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기가 막힌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영성이 투철하니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는 야훼만 섬기노라 그러고 마지막 유언을 딱 하고 나서는 사사시대가 또 오는데 왜 그러냐? 여호수아 목사처럼 훌륭한 자가 태어나질 않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를 세워서 7년도 사용하시고 20년도 사용하시고 40년 사용하시고 어떤 사사는 70년까지 사용하셔요. 그 세월이 약 350년 됩니다. 350년 동안 그렇게 훌륭한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영성이 깊은 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시여, 요단 동편에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뭐 에돔도 있고 뭐 미디안 족속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다 거기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 맨날 이 미디안이나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 침공을 당하고 이러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소서 그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구하지 말아라, 나라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너무 왕을 구하고 주의 막 대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지만 에이 그렇게 해버리라 그러거든요. 사무엘부터 왕이 되는데, 사울부터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아주 민족들이 그 왕 제도 때문에 침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죄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 시대에 왕정시대 바로 오기 직접 마지막 사사가 지금 본문에서 존재했던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비둔한 영고라, 그리고 보면 뚱뚱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영성이 없는 자가 성전에 딱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안 해. 그 하루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인데 아주 이길 수가 없어. 맨날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령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건 또 어디서 배웠는지 이상한 행동을 한 거. 법궤를 가지고 전서 놓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게 지겠습니까? 말씀, 믿음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유형을 바라고 재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식으로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우상과 달리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뭐 언약궤가 없으니까 뭐 죽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라가. 우리 신앙도 이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깨달음이 없어서 십자가 탁 마음에 품고 목걸이하고 십자가 집에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사고 안 나게 해주시겠지, 이런 거 여행적인 신앙, 우상과 비슷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떼고 싶어요. 왜 붙여놓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저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목교단에서 십자가 다 뗐습니다. 우상이 될까 봐. 성경에 맞는 거예요. 조아리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관건한 길이 보이고 성취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빼앗겼다. 그러면 그뒤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불신자,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뺏어왔으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은 다 망한 것이고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다 하고 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성전에다가 말씀을 딱 갖다 놨어. 그 다음날 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기 크게 있는데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목도가리가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독종이 생겨가지고서 사람이 막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쿠 무시라 그러고 그 언약궤를 뽑아다가 아스돗에서 위에 에스겔로 데리고 가요. 거기 옮겨요. 에스겔로 옮겼더니 거기서 막 독종이 나서 수만 명이 죽는 겁니다. 가사로 옮기다도 그렇고 가드로 옮겨도 그렇고 에글로 옮겨도 그렇고 이 블레셋 5개 성마다 이 법궤를 옮기는데 다 백성들이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놀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왔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남이라 그러더라. 그 하나님이 법궤인가 보다. 이 법궤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우왕 가지고 끊임이 없으니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보내자. 보낼 때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까. 하나님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래서 어떤 소리를 귀로 들었는지 그 불신자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한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죄를 졌으면 제물을 드려야 된대더라. 이런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방백들이 블레셋 방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그래 새 수레를 만들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중고 말고 새로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 각 5개 도시에 독종이 아주 그냥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죄를 통해 죽었다 그러니까 속건제 제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자. 그래서 금으로 모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함께 실어서 수레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럼 자,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니까 멍에 매지 않는 암소, 금방 새끼난 암소 2마리를 멍에를 치어가지고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게 하자. 틀림없이 암소들이 새끼들이 뒤에서 울부짖으니까 고개를 돌려 다시 블레셋에서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건 우연한 일이고 오지 않으면 와 진짜 이스라엘은 살아있구나를 증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침공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베스메스 길로 그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도 아니하고 울고 불며 뒤에 송아지가 엄마 해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베스메스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만세를 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2마리 암소를 번제로 드리고 다시 법궤를 회복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말씀을 복받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겠지만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밥을 먹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살아있게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서너 가지 있지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평생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과 함께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법궤를 마음에 딱 두고 있고 법궤를 뒤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끌리지 말고 법궤를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세속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될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둠 길로 가지 않고 밝은 빛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내 전문식 따라가지 않고 내 고정관념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을 따라가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말씀 인자는 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천지만을 창조한 것처럼, 물질을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창조주의 권위를 받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는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여기 법궤가 여기 하나님 임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법궤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눈과 귀가 영원히 껐다.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한테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말씀만 제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 성전의 문이 쫙 열리면 언약궤가 딱 보이고 번개와 우박과 우레와 지진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꿈을 꾸어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제대로 하고 바른 데에 딱 섰으면 주님의 의인의 강구를 틀림없이 응답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의 법궤를 마음에 탁 새기고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끌리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브레스에 갔으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입니까?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불신자 마음에 가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곤 수양이 무너지고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목둥이가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가는 곳에 불신자 지역인데도 독종이 나서 수많은 국민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은 혼자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말하면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화돼서 물질로 돼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옷 벗고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앞뒤가 척척 맞고요.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성육화돼서 이 땅에 예수님 내려와서 여러분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말미암아 금세도 복을 받고 내에서 복을 받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키포인트인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로 따라오는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서 그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내라. 병든 자가 손을 잡으면 낫는다. 그 말씀은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금세도 복을 받고 내세의 주님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하실 때 내가 혹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굳게 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인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이 얻고 구하고 하자는 것, 먹고 그 맛이 누리는 것 다 주님이 그대로 더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둘째는 암소의 눈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암소의 눈물은 사명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명이 있다면 말씀 내 안에 법계를 딱 가지고 이웃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정직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 봐도 눈물을 먹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냥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도 눈물을 머금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물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 보십시오. 새끼 낳았는데 뒤에서 음매음매하고 난리붓을 치지 않겠습니까? 두 놈이 다. 두 엄마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엄마 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 내게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위해서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사명과 다르면 그냥 손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기적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인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돈이면 돈으로 쏠리고 권세면 권세로 쏠리고 뭐 보수 진보 이딴 거 쏠리지 마십시오. 우리 애국자 딱 깨달았으면 애국자 찍으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누구 편에 서서 무슨 동원령에 의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럼 당이 지어지게 되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두로 싸우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 내는 겁니다. 이번 선거 잘못하면요 또 북한이 천해로 올 겁니다. 피를 보게 돼. 사람은 피를 보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때서는 그때 다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에 보고 깨달아요. 그만큼 사람이 우준하고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그 원흉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주시고 지금 택하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뒤로 하는 것 사무엘상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집에 가뒀어요. 송아지가 올 수가 없잖아. 따라와야 되겠는데 왜 못 따라오게 해요? 그것 때문에 사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식도 그냥 다 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이 소소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거선까지 따라가 봤다는 것이죠. 어디에 딱 내려다 보니까 신기하게 암소 두 마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지금 새끼 송아지가 막 엄매만 부르고 난리법을 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고개도 안 들고 그냥 가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뒤로하고 법궤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 암소의 눈물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메고 가는 법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 이 말씀도 눈물로 메고 가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세상 삶 막영역이라서 자식이 나를 장애를 주고 사업이 장애를 주고 권세가 장애를 주고 자랑이 장애를 주고 좋은 친구, 좋은 지인들이 장애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를 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삶에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불신자들이지만 죄를 사는 방법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죄 사하며 속건 재물을 만들어서
술에 싫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드에서 말씀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불신자들이 뭐 아스돗이나 가사나 다드나 엘골로나 에스골로나 이 5개 성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건제물을 올려놨잖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저와 여러분이 있고 기독교가 있어서 이만큼 건재하는 것이지 치안이 제대로 됩니까? 벌써 절단강상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의인으로서 기도하니까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하게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징계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국민 정서를 저렇게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 메스드 이런 언론 방송 모든 것들이 국민 정서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치고. 이거에 속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너는 그래도 난 아니야. 미워하고 깝대기 벗기고 소송해서 법원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집어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난 사랑하겠어. 손해봐도 원망스럽고 분통하고 무지하고 원통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많이 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저는 무엇인데 나에게 손해를 봐줘? 손해시켜. 그래도 눈물로 머금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린 큰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니라. 저게 블레셋 백성들의 5개 성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그 성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청동기 시대에 있던 돌로 만든 칼을 그들은 철기 문화라 철로 때리면 돌 다 깨져버려요. 점령을 할 수가 없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여호수아 장군이 그대로 점령을 못 해놓으니 다윗 시대까지 점령이 안 돼요. 맨날 이 블레셋들이 막 이스라엘 침공하고 수탈해서 빼앗아가고 그런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 필리스틴이라는 게 해양민족이라는 말입니다. 필리핀도 필리스틴에서 나온 말인데 해양민족, 해적단 그런 겁니다. 지중해 가서 해적단 하다가 이스라엘 가사쯤에 올라가가지고 5개 성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안 올라갔으면 벌써 이스라엘 점령됐을 것입니다. 가나안 이쪽으로서 뭐 전혀 청동이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로 만든 뭐 창이나 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들은 철로 만든 배를 갖고 있고 철로 만든 화살을 갖고 있고 뭐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있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속도 그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을 발전해서 믿는 자들의 문화를 이기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가시를 찌르고 손바닥에 가시를 빼서 피를 나게 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그걸 조그만 걸 존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은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십자가 되어 복을 믿으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고난은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깨달으라고 해요. 깨달으라고. 많이 깨달은 자가 성공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면 나중에 그것이 큰 제목이 돼서 소 같은 황소가 염소 새끼한테 너 왜 수염이 길어 교만 안 놓은 그런 엉뚱한 말 하지 않습니다. 소는 소답게 잘하는 거예요. 덩치 큰 것처럼 수염이 없어도 염소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뿔이 없어도 소가 염소 앞에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덩치가 크면 여러분 재직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라 말 안 할 테니까 예배 메인 예배라도 다 나오시죠.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학 요 3가지는 반드시 나와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나쁜 벼랑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나오라 그러지 그냥 괜히 나오라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가면 봉급을 주자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말 한 번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나오라 그러는 것이 뭐 나오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부흥해서 상급 받습니까? 더 힘들어요. 목사는 한 10명만 해서 교회 하고 싶어요. 속이 터지고 썩으니까.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해 버렸으니까 나에게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이 필요 없으며 질병도 필요 없으며 죽음도 필요 없고 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 자다. 나 정심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세상에 짝하지 않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급받는 좋은 근거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두 마리 암소처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수요일날 영광대학 개강립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게 지으셨어요. 다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 달라요. 왜 비교합니까? 우리 성가대 보십시오. 지금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엘토가 소프라노하고 비교를 해? 안 해요. 지휘자의 말씀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소프라노 내는 겁니다. 엘토는 엘토만 내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비교하다가 죄를 낳아버려.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아. 살인이 나오고 원수가 되고 미움을 해서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더불어 살아갈 때. 그래서 율법 613개 중에 가장 큰 것이 맨 위에 크고 첫째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고 율법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모든 밑에 율법은 전부 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을 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거라니까요. 사랑이 사랑. 비교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만 웃기고 있어. 막 잘난 척해. 제 사랑이 없구나. 복 안 가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단한 거짓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평생 가도 복 못 받습니다. 깨닫다가 끝나요. 상급이 없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은 비교를 하고 지금 정치인들도 물고치고 싸우고 저렇게 말을 잘못하니까 한쪽에 날보석을 치고 이러는데 우리 정치주의자들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막 가자. 나라만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 정서를 전부 뉴스에 보도돼가지고 죄도 저런데 나야 이건 죄도 아니야. 사람 죽여버리고 물건 빼앗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가 이놈 사회가 살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사회성 있는 동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이 다르고 이름 다르고 다 함께 지금 우리 순부 엘림교회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와서 행복한 신앙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면 서로가 형제와 자매인데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는 나하고 은사가 다르니까 그래 은사 잘해라 그러고 기도 막 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 것이지. 너는 왜 은사가 잘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네가 왜 해? 그럼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비교하는 것이. 비교하면 죄를 낳게 돼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비교할 자격도 없고요.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전혀 없죠. 쉽게 말하면 수준이 달라요. 다 달라요. 수준이 같은 줄 알고 덤비는데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마음에 새겼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것을 자기 고정관념을 딱 덧붙이고 자기의 선입견을 딱 덧붙여서 자기 자존감과 체면을 딱 덧붙여서 똑같이 했으면 똑같은 줄 알아? 이러고 앉아있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은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무엇을 하나 될 수 있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은 내 사고를 만들어주고 성령 우리를 도와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 되냐?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딱 바탕에 두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주고, 사랑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만드시고, 사랑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눈치를 바라보며 절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틈이 없어요. 착착 들어봐야지.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틈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그냥 구멍이 나고 벗개를 던져버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틈타는 것이 뭐 일이지요. 이놈은 세상이 마귀 영역이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속고 속입니다. 말씀대로 안 가면. 그래서 무식해도 말씀대로 가면 못 속여요. 그럼 그것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그랬다고 그러자면 창조주한테, 창조주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사자와 호랑이는 뭐 돼지까지도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 그냥 세 다리 같이 쭉 그래가지고 힘도 없고, 거기다가 또 그냥 다리는 가는데 뒤에다가 막 큰 짐을 이렇게 얹혀놓고 어떻게 살아난 것입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너는 새니라. 너는 다리가 튼튼할 이유도 없다. 아직 무거워 죽겠어요. 그래, 네 등에 있는 것을 쫙 펼쳐봐라. 그리고 후덕후덕 해봐. 그 새가 쫙 펼치면서 이게 후덕후덕, 이게 뭐 다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더 힘차게 져라. 날개를 막 바삭바삭 공중에 나니까 다리가 뚱뚱한 호랑이나 뭐 돼지나 뭐 사자 이런 것보다 공중에 나르니까 잡아먹힐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새가 아이쿠 하나님 몰라봐요 죄송합니다 감사로 신이 나서 하늘 날았다고 그러잖아요. 동물 우아하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많잖아요. 누굴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여러분들 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거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잘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 뭐 방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는 방언 대신 다른 걸 주셔. 다른 걸 잘하는 것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물론 영의 은사는 사모를 많이 하십시오. 나에게도 저런 방언을 주십시오. 그럼 기도가 2시간, 3시간, 5시간 해도 괜찮아요. 방언이 터지면. 내 생각과 지식으로 말을 하려니까 이게 10분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돕는 그 방언을 하게 되면 유용하니까 방언은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방언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않게 돼 있어요. 독불장군에 얻게 돼 있어요.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자체도 전부를 선택해서 다 부르셨지만 차이가 있고 재능이 달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면 돼. 기술들은 다 각기 갖고 있으니까. 교회라는 건 성가대처럼 저렇게 부름받은 자들 똑같은 옷을 입혀서 똑같이 보이지만 다 부서가 달라요. 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지휘자는 성령이나 마찬가지시고,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고 기가 막힌 하모니를 만드는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놓고 다 쫓아버리는 사람,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 열심히 해놓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교회로 가라고, 꼭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달라요. 전도했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과 성격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보다 더 크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셔야 돼. 예수님도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지역장 교육장이 뭐라고 자유함을 안 줍니까? 그래서 신앙의 꼴을 뜯을 수가 없어. 다른 교회 가버려. 한두 분인지 알아요 지금? 난 다 알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란 말을 못해요. 내가 그걸 슬쩍 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지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 상황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존경할지 못할지라도 칭찬해주고 도와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큰 교회를 그냥 주십니다. 공짜로. 우리 돈 있어 이 교회 지었어요. 317공사입니다. 누가 지었어요? 누가 돈을 줬어요? 못 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뭐 교회 재정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말하라 그래. 그거 죄밖에 없어. 죄밖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요. 하나님 결정을 지어놓은 걸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고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도 야단 안 쳐요. 야단 칠 자격이 없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마음의 영성이 깊으면 스스로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덩치가 커도 그냥 엄마 그러고 계속 하니 이 아버지께서 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종은 또 가르쳐서 성장시키라고 막 날집어서 쳐도 듣질 않아요. 신앙이 그래서 무뎌지게 되고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복에 이렇게 다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세속에 유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열매를 분명히 맺고 우리 아버지를 만난 그날에 조국 본향에 가서 상급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